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6일 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는데요. 유성매직으로 제가 박제를 해버렸습니다. 아담 언약을. 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내용인데, 제가 나중에 그 창세기 강의를 구약 때 하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건 첫 창조의 형태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SBS라는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무엇을 제일 중심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고요. 타락은 사단의 성품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단적인 가치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일들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닮은 저희 아들, 딸 사진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신분이 존귀하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성품의 방식으로 산다.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청직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낮이라고, 어둠을 만들고 밤으로, 궁창 만들고 하늘이라고, 무출 만들고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름 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짐승에 대한 이름은 사람이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이게 청지기로서 주인 노릇 첫 번째 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네가 세상의 주인인 내 권위를 갖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그 정복과 다스리는 방식을 설명할 때 경작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로 지켜내라, 보존해라 라는 건데, 지켜내고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작을 해야 돼요. 섬겨줘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훼손하고 없애고 막 고갈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읽어줘야 돼요. 읽어줘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쫙 잘 유지되도록 지켜내는 것,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인데, 서양 사람들이 창조 신학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서양이 과학문명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고갈, 멸종,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실제로는 뭐까지 멸종시켰냐면 사람까지 멸종시켰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요. 북미든 남미든 박멸을 해버려요. 지들이 사람이고 이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복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박멸할 때 뭘 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면역이 없는 질병들을 일부를 이렇게 전파시켜가지고 아주 악의적으로 박멸하듯이, 무슨 바퀴벌레도 아닌데 했던 모습들을 보는데, 이게 이제 최근 20세기 들어서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서 이제 창조 신학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1장과 2장이 만나면서 정작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만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정복하고 우리가 지배했구나라는 것들로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온 거죠.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자기네 땅에서는 물하고 공기를 훼손하는 짓은 안 하는데 공장을 죄다 3세기에다 옮겨가 놓고 캐나다 가면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막 시골 가다 보면 표지판에 거북이 그려져 있어요. 거북이가 지나간다 이거죠. 조심하라고. 그래서 막 길 가다 보면 오리떼 지나가고 막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보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땅은 보호하는데 남의 땅은 보호 안 해요. 그런 또 한계가 있어요. 보통 돈 많은 선진국이 다 기독교 국가가 많은데 여전히 자국 위주이죠. 예, 희생적인 사랑의 많이 희석된 세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권적 청직이라는 것인데요. 청직의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맡겨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의 주권을 사용할 정도로 우리에게 위임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마지막 의미는 우리가 그 코에 생기를 받은 사건인데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신학에 따라 성령론에 따라 교단에 따라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이런 논쟁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성경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해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처음 창조 때부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는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오순절파 다르고 장로기 좀 다르고 다를 수 있어도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주권적 청지기의 삶을 사는데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타락은요. 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보다 사단의 말이 훨씬 더 옳아 보였고 결정을 했어요. 사단의 뜻대로 살기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됐고요. 그 결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질병이 우리의 삶 안에 돌아왔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이 세 가지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그들에게 장막이 되어주시고 해와 이런 것으로 뜨거운 기운으로부터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시고 하나님 거기 계심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창조와 타락은 이제 창세기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창세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 시작 부분이라 조금 더 딴 것보다 길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가 결국은 홍수까지 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단의 성품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여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사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얼굴 앞에서 쫓겨나가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 라멕이 또 사람을 죽입니다. 사장에 2명의 살인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다 악해서 세상이 죄악에 꽉 차버립니다. 이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안식이 없어졌어요.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여기에서 여기로 되돌려 버리십니다. 그것이 40일 밤낮 비가 내리는 거고요. 하늘의 창이 열어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경계가 무너지고 물이 범람하고 깊음에 샘이 터져서 물이 막 솟아오르게 해서 40일 밤낮 비가 왔을 때 다시 물덩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생명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기셨습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의 사람과 한 쌍씩의 짐승과 정결한 짐승 7쌍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징계이면서 동시에 새 창조이고요. 신학적 의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예, 타락이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옮기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 만드셔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여호수아 24장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맞춰지는 데까지가 이게 창세기 1장 1에서 2장 3절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언약적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이미 신학자들도 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맺은 언약을 포함해서 더 큰 개념이 창조 언약이고 그 창조 언약 안에 아담 언약이 포함되어 있고요. 창조 언약 자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때그때 다르게 기분 따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질서적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때 홍수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이것을 엎어버리긴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안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근데 이러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앞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 때.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때.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의 홍수는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곧 하나님의 은혜다. 꼭 이런 식으로 해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굉장히 은혜를 충분히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엎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홍수가 재창조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방주를 주시고 방주를 지어라 식물을 넣고 짐승들을 다 집어넣어서 보존케 해라라고 했을 때 노아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다 순종했죠. 120년이라는 시간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순종하셨다면 그 순종으로 인하여 이 창조세계가 엎어졌다가 다시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제가 아담과 맺었던 언약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첫 창조할 때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재창조할 때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에요. 예. 그러므로 노아는 아담과 같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아담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에요. 싹 없어지고 다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 통해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나왔다라고 창세기에서 5번 언급하거든요. 9장부터 10장까지. 창세기 때 제가 다시 보기로 하고 보십시오. 아담과 맺은 프로젝터는
되지만 이건 안 되죠.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하나님과 낮과 밤, 계절, 연, 주기가 발생했잖아요. 해, 달, 별이 생기면서. 그런데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22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의 사이클이 다시 회복된 거죠. 땅과 물의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때 물의 빗장을 질렀다, 물의 경계를 그었다라는 그런 구절들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가 이 질서를 부여하신 게 첫 창조라고 한다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물이 가득한 홍수가 40일 동안 와서 물이 가득한 그 물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그 8장 1절에 나오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 루아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과학적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윈드, 바람이 불어서 물을 몰아내서 북극과 남극을 얼려서 물을 내렸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북극, 남극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한들 이들이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들은 신학적으로 이해해요. 뭐냐면 첫 창조 때 물덩이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경계를 그으시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 물덩이에 하나님 성령이 다시 임하셔서 다시 원위치 시켰다. 원독자는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도 모르고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그게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다시 땅에 경계를 주셨고요.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해서 첫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에게 줬던 것처럼 신인류의 아버지인 노아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죠. 아담에게는 다스리기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다스리도록 했다면 이제는 노아에게는 모든 짐승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통치권을 인정해 주셨고요. 복을 주시는데 식물을 먹게 하셨다면 식물뿐만 아니라 노아 때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의 금지 명령을 주었다면 네가 동물을 먹어도 되지만 피채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주셨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던 것처럼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의 전제는 아까 제가 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의 즉각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상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그 형상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통한 인간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이 첫 창조가 다시 회복되어진 새로운 창조로서의 노아의 홍수다라는 걸 보시면 좋겠고요. 이사야서 5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심판은 곧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은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읽을게요.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러나 온 땅을 아야와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지금 이사야는 너희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것을 마치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과부됐다, 이제 그 표현으로 쓰는 건데,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일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 그것의 성취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제 노아의 홍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반토막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반토막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변덕쟁이인 하나님, 맨날 화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굴은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다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 미간에 주름이 있고 눈에 불이 나갖고 확 이런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나님. 그래서 무서워하게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의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외상,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걱정스러운 거죠. 비가 안 그칠 것 같으니까. 근데 비가 와야 복이잖아요. 농사를 질 수 있고 먹을 물을 얻을 수 있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는 게 이들에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비가 왔을 때 그 습한 공기 때문에 물이 산란이 이루어지면 무지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른 걸로 약속의 징표를 삼지 않고 무지개로 약속의 징표를 삼는 것은 비 올 때마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했잖아 라는 것을 떠올리도록 하나님이 무지개로 예,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벽을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흙벽돌로 쌓았어요, 집을. 근데 흙벽돌의 약점이 물에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흙벽돌로 집 많이 졌잖아요. 집을 섞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물에 약한 흙벽돌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걸 붓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집을 짓는 저런 벽돌이 이제 붓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비가 와도 그 물에 섞여서 막 무너지고 그러지 않는.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이는 거, 요즘은 시멘트로 하지만 이때는 역청을 칠했는데, 역청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버려졌던 광주리에 다 이 역청이 실어져 있는 게 방수 작업이 된 건데, 예. 그래서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가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변적 부릴지 모르니까 자, 우리가 대를 쌓고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습이 보이는데,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듯이 바벨탑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나라를 다 쪼개버리셨는데, 그때 이 쪼갠 사건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은 한 97년 정도의 시간 차가 나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 죽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벨렉 때 나라 이 바벨탑 사건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로 한참 있다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거의 그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찾고 찾아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때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신명기 나오는 32장 8절의 내용이에요.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2장 8절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보호하셔서 여기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32장 8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인종을 나누실 때, 경계를 나누실 때가 언제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베스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나오는 후손들, 민족의 숫자가 70민족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내려간 숫자를 거기서 정리해요. 야곱의 아내들 순서대로 해가지고 자식들을 쭉 언급하면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이다 이렇게 하고요. 출애굽기 1장 시작하면서 애굽에 내려온 사람들이 70이다 라고 하면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나누고 인종을 나누실 때에 자신의 백성의 숫자의 수요로 나눴다라는 이 말 자체는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한참을 걸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참 걸려서 선택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2166년에 태어났다가 75세인 2091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1390년 정도거든요. 1399년에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정복 전쟁 중간에 달라고 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좀 더 지나서 정확하진 않지만 1390년쯤에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렀던 2091년부터 1390년까지 몇 년 간격이 벌어질까요? 예, 700년.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그때 결정하신 게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겠구나. 가만히 놔두니까 언어가 하나여서 죄 짓는데 하나가 되니까 안 되겠다. 언어를 나눠서 다 쪼개버리자 일단. 그리고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내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인데 노아 때처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은 하되 하나님은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곧 은혜고 구원인 것처럼 구원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참 동안 골라 찾아냈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고 그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700년을 애쓰셔가지고 만드시는 얘기를 이제 이 구약학교 오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과정에서 진짜 파란만장해요. 말 더럽게 안 듣는데 어떻게 이 계획하신 내용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짠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8절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광야 40년 다 지나서 요단 동편 출애굽 40년째 11월 1일 날
요단 동편에서 요단 건너가기 70일 전에 이게 하나님 섭리였어 라고 하는 표현이 32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700년의 계획을 지금 이루러 들어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실 거다. 예. 그래서 안악자손이 나오는데 안악자손을 민수기 13장 마지막 구절이죠. 34절인가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표현해요. 네피림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한 것처럼 안악자손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순종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의미가 아니야.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이 해석을 하게 하는 중요한 구절이 32장 8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확산되자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언약 맺는 내용이 나오고 이게 족장과의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이제 색깔칠로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거기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게 하는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5번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5번 이삭과 2번 야곱과 3번 그래서 총 10번의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세 가지 언약을 다 동일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이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요셉과는 그런 언약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언약이 없어요. 요셉이 뭘 잘못해서 언약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언약이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을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75세에 하란에서 부름 받았다가 100세에 난 아들이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거의 이제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씨름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신실함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음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고요. 나중에 창세기 때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인생 도표를 다 제시해 드릴 거예요. 다 똑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시고 그 결과물이 이 큰 민족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1390년에
가나안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고 요셉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보여줘요. 이 가정의 불화, 편애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싸움이 났고 형제들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지만 죽이려고 했고 그래도 긍휼이 있는 유다나 이 형제들 중에서 죽이지 말자, 팔자 해가지고 팔려다가는 인간의 불의한 모습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애굽을 징치한 후에 돌아올 것인데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 가족의 불의한 과정 안에서도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봐 주실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창세기 15장을 잘 이해하시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불들기와 집불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언약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짐승을 쪼개놓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단어는 메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말 자체가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지금 반 쪼개냈던 것처럼.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냥 쪼개다라는 단어가 됐는데 소 3년 된 거 쪼개고 양 3년 된 거 쪼개고 암염소 3년 된 거 쪼개고 비둘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뭐가지 빡 붙들어서 죽여놓은 거죠. 핵심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어있는 시체 사이를 언약하는 두 당사자가 함께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게 이 언약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둘이 약속을 했는데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
지금 지나갔던 이 짐승처럼 서로를 죽여도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시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고 그 의미는 약속 안 지키면 서로 죽여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언약식을 준비해 놨지만 아브라함이 언약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졸게하시고 하나님 혼자 쏙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어떠한 의지와 의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쪼갠 짐승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면서 죽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쪼갠 짐승사를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신 사건이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들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구절이 보여주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우리와 예수 사이에 맺었던 새 언약의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유업을 주겠다. 그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지경이죠. 밑에 애굽에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까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업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을 얻게 됩니다. 성도 안에서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는 같은 믿음 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건 너무 혼란스럽지만 제가 그래도 써놓으면 보세요. 1446년에 하나님과 율법을 가지고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1446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091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해보다 뭐 한두 해 지났을 수는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500년 이상, 한 550년 가까이 빠르잖아요. 율법으로 시내산에서 언약 맺기 수백 년 전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 원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때예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아까 제가 여기다 구원, 영생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게 영생인데, 영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게 뭘까요? 율법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질서정연하게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뭔지를 준 공의로운 법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누리는, 영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두 개로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장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이 영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의를 행하는 삶이 율법을 지켜내는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500여 년 전에 이미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이제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큰 민족 됐고, 그래서 큰 민족 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데가 가나안 땅인데, 그 과정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쭉 설명돼요. 우선 저희가 점심을 드시고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넘어가서 뭐부터는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로 쭉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하셨습니다.